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난 것 같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기대했던 것이 막혀버릴 때,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 이러한 얘기는 우리 청년의 시기에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했는데 넘어지고, 뭔가 했는데 사라져 버릴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 앞에서 그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한계가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미 다시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끝이다라고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문이 닫히면 끝이고, 길이 막히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이 말씀은 끝난 것 같을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보면 사람들이 이미 끝이다라고 여기는 그 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셨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오늘은 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으로 마음이 닫혀있는 그 자리로 가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덤 앞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자리죠? 무덤은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 자리인 것이에요. 무덤은 희망이 멈추어지는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어쩌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장례가 이미 끝났고 무덤이 닫혔고 시간은 3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끝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바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어떠한 끝내기 전에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 자리에,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질 때 하나님께 기대감을 걸어요.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가능성이 보일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른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직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미 포기해버린 그 자리, 버려버린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덤과 같은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이미 늦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참 곳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체념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이제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 희망을 접은 자리에,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을 찾았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고,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절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문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볼 때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임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런 무너지는 순간에, 막히는 것 같은 경험에 있을 때 더욱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러한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어김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시죠.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돌을 어떻게 하라? 옮겨놓으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이미 죽었고 돌에 이제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그 문을 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동생인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주님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돌을 열 이유조차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판단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 그것은 이미 장래가 다 맞춰버렸고 이미 살아날 희망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가능성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 마르다와 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이제 이미 가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슬프면서 얘기했을 건데,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 앞에 맡겼을 때 이미 늦은 것 같고, 이미 주님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수많은 경험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0절의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시선은 끝이다, 끝났다라는 시선이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현실의 이 상황을 가지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끝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무덤에 닫힌 돌문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끝을 보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지 못할 때, 막혀있는 것 같을 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한 걸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진행되는 일을 보고 믿고 움직이려고 하지만, 확인한 이후에 내가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막막해 보여도,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닫혀있고 죽어있는 건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을 어떻게 할까요?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근데 이 기도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4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옆에 있는 무리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죠. 그 말씀 안에는 새로운 시작, 생명을 열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끝났다, 닫혀있다, 이미 소망이 없다라는 그 순간에서도 다른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 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돌로 막혀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다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조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앞길을 다 닫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제 믿음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고 나서 그때 그 말씀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것을 180도로 달리게 할 그 생명이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본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장면, 이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덤겨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나사로의 기적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사건, 더욱이 믿게 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우리 개인적인 인생만 살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때 그의 역사하심은 우리 개인을 넘어 이웃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떨 때는 우리의 회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증거로 사용하셔서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남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 막힌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내 이러한 삶을 어떻게 받을까, 별 볼일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타내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이 일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보고 쉽게 판단하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길이 막히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함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닫혀 있는 것,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놀라우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더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때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끝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다가오셔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하심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막히어야만 있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다짐을 위해서, 결단함을 위해서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막혀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림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넣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 세상의 기준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이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난 것 같고 막혀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믿음으로 동행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기 때에 참 많은 좌절이 있고 참 많은 낙심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고 느리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계획해 두신 그곳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람 청년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